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읽은 요나스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글자가 좀 작게 나오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영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 한 1분 정도 화면을 좀 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29살의 나이로 에쿠아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 만난 원주민들에게 정말 무자비하게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순교한 것이죠. 여기 이 말이 참 유명한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21살 때 이 말을 일기에 말씀 묵상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감 있는 고백을 일기에 20살 나이에 썼을까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21살 때 이 말을 일기에 썼는데, 여기에 보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나오고 또 지킬 수 없는 것이 나오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다고 했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엘리엇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여러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 이것저것 여기저기에 그러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게 내 능력으로는 하나도 없다. 내 능력 밖이다.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여차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어느 날 무슨 일이 터지면 단 하루 만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찰나에, 그런 시간에,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아니다. 네,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그저 지켜보려고 썩어져가는 동아줄을 붙들거나 시들어져가는 그 박능쿨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나의 이야기죠.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에 니느웨에 가서,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루 사역했어요. 단 하루. 짐 엘리엇은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단 하루 사역에 니느웨 도성이 발칵 뒤집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영광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영광을 누가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의 마음이 막 크게 상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4장에 와 있는데, 이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요나의 마음이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시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로운 시각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고쳐 먹는다고 해서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시각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흥회 때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먼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심령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틈새로 새로운 시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관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틈새로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예수 믿어 마음의 변화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먹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깨어진 그 틈새로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요나의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하고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어 나가시는데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죽이지 않으시려면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저놈들 죽이지 않으시려면 날 죽이십시오. 무슨 조폭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지요. 그냥 내가 저놈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떤 뜻이죠? 네가 성낼 권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요나는 벌써 죽어야 될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산전은 조금 이따 겪겠지만 수전을 겪고 왔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죠? 삼켜졌다가 돌아왔으니까 이때쯤 웃어줘야 되는데 예, 전혀 안 웃으시네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신 게 은혜잖아요. 이 요나를 살려주신 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건져졌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식입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화낼 권리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대답 안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대답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하죠. 자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말을 안 해요. 하나님하고 딱 끊습니다. 말 안 하고 5절 말씀에 보면 동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가요.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성 동쪽에 앉아. 나가서 앉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주인공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나가서 앉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뭐 하려고요? 보려고. 뭘 보려고요? 망하는 꼴을 보려고. 망하나 보자 이거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니까 잘 되나 보자 이런 건데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관망하는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요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오른팔로 붙드셨어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역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가운데 쓴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두죠. 제가 그냥 구경만 하랍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청중석 저 기둥 뒤에 어딘가에 그곳에 그늘 아래에 숨어서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구경꾼이 초막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에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경꾼이 좀 시원하게 구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구경꾼으로 평생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역사에 부담이 없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시대적 부담 이런 거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 한국이 교회가 열방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런 시대적인 부담이 없는 거예요. 선교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구경꾼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흥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될 이 세상이, 잃어버려진 이 세상이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구경꾼만 할 거냐? 구경만 할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난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시죠. 요나의 이 심한 괴로움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신 건데 큰 그늘이 생깁니다. 큰 그늘이 생겼어요. 성이 나서 막 온통 마음이 지금 다 뒤집혀져 있는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막 다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이 박넝쿨이 갑자기 생겨서 큰 그늘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6절 끝에 보시면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 정말 기뻐하는 거죠. 사실 요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기뻐한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기뻐하는데 진짜 기뻐해요. 여기서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죽네 사네 쟤네들 죽이지 않으면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박넝쿨 하나 주니까 God is so good 그러면서 so good 그럽니다. so good 진짜 좋아요. God is so good 찬양하면서 정말 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나는 이 요나서를 쓰면서 자신의 이러한 가벼움의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나서를 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벼운 존재였다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것은 요나 사랑하시고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박넝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쁨이 표현된 것 정말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요나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의 수준이라는 것을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나의 기뻐하는 수준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 편해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가르치시는데 이튿날 새벽 요나가 기뻐했던 박넝쿨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뭘 예비하시죠? 작은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밤새 갉아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소품을 이용하세요. 큰 물고기도 데리고 오시고 박넝쿨도 가져오시고 또 이번에 작은 벌레를 출현시키셔서 갉아먹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죠. 그래서 해도 더 뜨거워지고요. 요나에게 또 그것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 죽기를 구할 만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또 말로 입술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또 말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 이 박넝쿨 가지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말대답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물을 주기나 했습니까? 씨앗을 심기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박능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대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까지 박능쿨 하나 가지고 네가 지금 성질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 요나서가 끝났어요. 대답이 없어요. 질문으로 끝나요. 요나서 4장 11절을 끝으로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요나의 대답도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잘 됐으니까 요나스를 썼겠죠. 깨달았으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4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은 요나와 하나님의 그 평행선,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을 아주 극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낀 것은 무엇입니까? 박능쿨이에요. 하나님이 아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낀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처럼, 이 요나는 복된 인생인 거죠. 이 요나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선택하신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는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종이에 늘 하듯이 의무감으로 혹은 그 신청서에 마음이 동해서 거기에 내가 스스로 신청을 체크하고 한 것 같지만, 늘 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 하나 구원하시고 그냥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요나를 다시스로 보냈을 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잘됐다 그러면서 요나는 그냥 내비두고 다른 사람 그냥 불러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만 사랑해가지고 요나를 억지로 막 매를 때려가면서 억지로 이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고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났지만 요나가 결국은 깨달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가 1995년도에 신대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열정이 넘쳐서, 그때 영어도 잘 못했는데 막 덤벼들면서 마석, 동두천, 퇴계원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때 29 청년 김주섭, 뜨거웠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죠.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간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때 내 열정, 내 고집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보내는 선교사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그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했죠.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지만 6년을 버텼습니다. 번아웃 됐죠, 결국은. 그래서 잠시 쉰다는 게, 잠시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다시스가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계속 주목하고 계셨고 저를 찾아오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부강, 대구, 이 태전동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원하십니다. 나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있는 박능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재물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깨어질 때, 그러한 것이 깨어지고 없어져야 그 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 자기 만족의 열정,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훈련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영적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박능쿨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끼시는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셔서